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웃으며 살아야 돼요. 건강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천국이야. 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저는 이 비결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또 범사에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사는 비결을 제가 깨달았어.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면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그 원리를 알면 이게 해결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면 발로 작동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게요? 하나는 엑셀레터, 하나는 브레이크. 이 엑셀레터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잘 구동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또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가 안 가잖아요. 또 악셀을 계속 밟고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안 밟고 계속 브레이크 밟으면 사고 나잖아요. 유유 적절하게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이 기쁨의 통로가 있고 스트레스 통로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 뇌를, 사람의 뇌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쁨의 통로, 따로 기쁨의 통로, 스트레스 통로. 이 두 가지로 사람의 뇌가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기쁨과 행복의 통로의 뇌는 어떤 통로냐면 엔돌핀, 도파민, 이런 엔돌핀과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나오면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춤추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춤추기 싫은데 그 호르몬이 내 안에서 막 나오면 막 기쁨이 나와요.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막 춤추게 돼 있어요. 춤추지 말라고 해도 춤춰요. 아니, 너 왜 이렇게 춤춰? 아, 춤추고 싶은데 뭐가 그렇게 기뻐? 그냥 기쁨이 나와. 뭐 때문이에요? 호르몬이 때문이에요. 호르몬들. 그래서 이 엔돌핀이나 도파민, 이 기쁨, 행복의 호르몬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문이, 이 통로가 활짝 열려서 사는 사람은 늘 기뻐해요. 그냥 감사해요. 할렐루야. 언제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하는 일도 잘 돼요. 할렐루야. 언제나 무엇을 성공하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에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통로를 열어가는 좋은 습관 만들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반대 호르몬이 있는데 이건 무슨 호르몬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예를 들면 아드레날린이나 아노아드레날린이나 또는 코르티솔. 우리 코르티솔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면, 너무 많이 나오면 괜히 성질나. 왜 이렇게 화를 내? 왜 이렇게 화를 내? 좀 절제해. 그래도 뭐 화를 내고 막 집어 던지고, 심하면 가정에서 막 테레비 어저께 사왔는데 테레비도 막 던져버리고, 핸드폰 어저께 사온 거 막 그것도 막 던져버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화내지 말라고 해도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냐면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안에서 나오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화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오는 거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우리 안에서 나오고 기쁨의 호르몬도 나오는데 어느 호르몬을 열어주면 될까요? 기쁨의 호르몬을 활짝 열어주면 사람은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기쁨의 호르몬을 어떻게 열어느냐? 말로 여는 거야.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 있잖아요. 웃긴 일도 하는데 혼자서 막 웃어. 막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웃는 거야. 막 웃고 아멘을 하니까 이 호르몬이, 기쁨의 호르몬이 나와서 진짜 웃게 되고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려면 말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말로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괜찮아요. 좋아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쨍하고 했더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입술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도록 만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일기야. 감사일기. 감사일기 쓰자. 감사일기를 쓰면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스트레스가 하나씩 죽어가고 그 습관이 죽어가고 감사가 막 나와. 감사일기 쓰는. 우리 지금 감사일기를 3년째 쓰고 있어요. 온 교우들이. 이런 감사일기를 쓰면서 뭘 느껴요? 오늘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또 입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또 글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감사한 걸 읽으니까 괜히 마음이 즐거워져. 마음에 여유가 생겨. 편안해져.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를 고백하는 동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가고 스트레스 습관이, 이 불평의 습관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감사의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게, 언제나 기뻐하며, 언제나 아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일기를 멈추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시기를 부탁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감사일기 잘 씁시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나는 여기 김복정 원사님 참 존경해요. 김복정 원사님은 원래 건강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좋으신 분이거든요. 10년, 20년 전에 항상 병원에 가면 뭐 아프다 그러고, 아이고 저 뭐 오래 못 살겠네. 너무 아픈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언제나 웃고 계셔요. 지금도 웃고 계셔요. 뭐가 좋아요 그렇게? 항상 웃고 계셔요. 웃고 계셔요. 난 흉내는 못 나겠네. 웃고 계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한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교회 오셔서 또 기도하셔. 할렐루야. 아멘 하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건강해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권사님이요, 연세가 훨씬 많으신데 감사일기를 써요. 네? 다른 분들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 쓴다, 뭐 인터넷을 못 한다, 핸드폰을 못 한다, 바쁘다 핑계대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다 빠져나가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 60세 이상 되신 분은 하든지 말든지 자유롭게 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감사일기를 매일 써. 매일.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도 감사일기를 늘 쓰는데 처음에는 막 쓰는데 기쁘더라고. 그다음에 나중에 습관이 돼 이게. 이거 뭐야? 갑자기 쓸 때도 있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쓸 때도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감사를 묵상하면서 쓰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 다 지워버리고 감사의 조건을 모으면서 기쁨으로 쓰니까 내 마음의 편안함, 여유, 기쁨이 안에서 싹이 트는 것처럼
기쁨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좀 제 얼굴이 좀 화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좀 화나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 목사님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더라고. 좋은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젊어져요? 그러더라고. 감사일기를 쓰니까 기쁨이 나오고 젊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감사일기 쓸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고 입술로 감사하면 기쁨의 호르몬, 행복의 호르몬 엔돌핀이 나오고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스트레스로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무슨 호르몬이 나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 사람은 막 괜히 막 화를 내고 열을 내고 얼굴에 막 인상을 쓰고 왜 이렇게 인상 써요? 그러면 쓰고 싶어서 그렇게 인상 써지는 거예요. 네,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 보일 때는 아이들이 활짝 웃는 거. 우리 손주가 태어났는데 제가 사진을 갖고 있어요. 아기 때 깐난이 때였잖아요. 막 우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고 활짝 웃는 모습을 사진에 딱 담았더라고. 너무 이쁜 거야. 완전 천사야, 천사. 그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 사진을 보면은 스트레스 확 풀려. 사람은 웃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고요. 남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가게 하고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통로를 열어주게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불평은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 영적으로 보면요,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잘되고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사탄하고 연결된 사람 매사에 불평이야. 좋은 일이 있어 불평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 불평하고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맨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사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으로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쁨은 우리가 표현한 우리 이 감사가 안에 있는 행복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쁘면 얼굴이 환해져요. 기쁘면 주름살도 사라져요. 기쁘면 흰머리도 없어지고 까만 머리 나온다. 저 까마져 얼굴이. 머리 까마져. 염색했어요. 근데 뭐냐면 이 기뻐하면은요, 항상 기쁨은 내 안에 있는 행복한 마음이, 기쁜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기쁨이야. 기쁨은 춤추게 돼 있고, 기쁨은 뛰게 돼 있고, 기쁨은 웃게 돼 있고, 기쁘면 막 몸이 가벼워요. 기뻐하면 또 소화도 잘 돼. 하는 일도 잘 돼. 생각도 잘 나. 기억도 잘 나. 할렐루야. 기쁨은 표현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딱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냐면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끊으면 안 돼. 기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기쁨이 나오는 거야.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감사가 안에서 나와. 감사가 나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파민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와서 그냥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데 이 표현이 기쁨의 표현으로 춤을 추게 되고 기쁨의 표현으로 나타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얼굴도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고 암으로 나타나고 또 하는 일도 안 되고 불행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항상 기뻐하게 살려면 감사일기 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비결을 여러분 깨닫고 이제 감사일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 환난 중에,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안 좋은 일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감사하는 거는, 이건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이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욥의 감사. 따라 욥의 감사. 욥기서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어느 날 욥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욥에게 환난이 불어닥친 거예요. 어느 날 강도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다 강탈해 가버렸어. 다 빼앗아 가버렸어. 어느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즐기고 있는데 기둥이 무너져서 아들들이 다 죽었어. 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에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건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이 햇빛을 때문에 햇빛에서 길거리에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식물인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또 부인이라도 옆에 있어서 위로도 해주고 뭐 약도 주고 밥도 해주고 그랬는데 부인이 떠나버린 거예요. 너를 못 살겠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불평이 나올까요? 이 정도 되면 불평과 감사,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아들들 죽고 건강 잃고 부인 떠나고 나는 피부감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네. 이건 미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보통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 가는 두 건이 있어요. 하루에 두 건이. 그래서 이제 축하금을 2개를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갔어요. 축하. 그래서 이걸 꺼냈는데 2개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하나 들어가 그러고 하나는 넣고 하나를 하고 갔어요. 그 다음 축하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니까 봉투가 없는 거야. 봉투가 없어져서 빠져버린 거야. 어디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보 봉투가 없어졌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또 1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축하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날 밤에 밥맛이 없고, 거기 뷔페집에 갔는데 그 맛있는 뷔페가 하나도 맛이 없어.
그 밥도 못 먹고 집에 왔는데 또 잠도 안 와. 생각나가지고 내가 어디다 빼뜨렸지 그거를. 아니 돈 봉투 하나 잊어먹었는데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밥맛도 없고 막 성질만 나더라고.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조금만 돈 1,000원만 잊어먹어도요 막 신경 써주고,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잊어먹어도 막 속상하고,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아들이 다 죽었어요, 건강 잃었어요, 부인 떠났어요.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찬양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다 거둬가시는데 그래도 찬양해야지.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보시고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다시 아들 딸을 주시고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로 삼으시고, 모든 후대 사람들이 욥을 본받아서 불평하지 말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욥과 같이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요셉의 감사. 창세기 41장 38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그리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일터에 갔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요 노예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도 못 돌아가고 형제도 못 나고 고향을 떠나서 멀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에?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갑자기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감사가 나와 불평이 나와. 에? 열심히 일했어요.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이런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그 불평 한마디 없어요. 그냥 그래도 울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랑 안 잔다고. 아니 그 할머니가 무슨 젊은 사람하고 잠을 자 총각하고. 그 할머니가 그 주인 할머니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하룻밤 자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아이 새끼 그냥 까불고 있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모함을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씌워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면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는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기 가면 영원히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살던가 죽던가 그래야 돼. 죽어야 나오는 것이 그 감옥이 정치인들 감옥이거든. 거기서 불평이 나와 안 나와.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나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는 죄밖에 없는데 감옥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탁 불러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탁 삼으시면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세계를 다스리는, 한 나라 가지고 세계를 오늘로 말하면 미국의 총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다스리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셉이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통 사람은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딱 어느 날 세워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감사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면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면 질병 떠나고, 감사하면 불행도 떠나고, 감사하면 가난도 떠나고,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보세요. 세상에서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봐봐. 성공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긍정의 사람, 아멘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들 다 떠나요. 다 싫어해요. 그 집에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응?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음식점만 가봐요. 음식점에도 가면 막 친절한 집에 가고 싶어요. 막 짜증내고 막 그리고 성질 부르고 김치 더 달라고 한다고 막 성질 부르고 그런 집에 가고 싶어요. 네? 그 집에 사람이 끊겨버려요.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도 감사합니다. 맛있게 만들고 내 가족처럼 감사하고 막 노래 부르고. 제가요 강원도에 여행을 갔는데 밥집에 갔거든요. 횟집에 횟집. 거기서 회를 먹는데 거기 아줌마가 한 분 있어. 근데 별로 이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막 올 때 막 이렇게 뭐 춤을 추면서 오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저 사람 뭐 쇼맨십인가 그러고 있는데 막 이러더니 막 감사합니다.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뭐 막 흔들면서 막 접시도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접시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좀 미쳤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밥 먹을 생각을 이제 그 사람은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장이 아니고 종업원이야. 근데 그 사장이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3배를 준대요. 네? 그 사람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몰린대. 그 사람 너무 감사하고 서비스를 너무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월급도 3배로 받으면서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 집에 가겠어. 막 성질 부린 집에 가겠어, 여러분. 네? 그리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요, 부부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재밌게 살면요, 사람들이 모이고 사업이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첫째는 모세의 감사법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와서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래서 모세는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해요.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찬양하고, 홍해가 갈라져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모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감사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감사.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옥합을 붓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아니 조금만 하면 되지 그거를 다 부어가지고 낭비하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해를 못? 보통 사람은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해. 보통 사람은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어. 마리아는 예수를 만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너무 은혜가 깊으니까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면서 뭐냐면 그걸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다른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이해가 안 되죠. 은혜를 알아요. 따라서 은혜를 알자.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는데 10명을 다 고쳐줬어요.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 어떻게 고쳐요? 돈이 있어도 못 고친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 10명을 다 고쳤는데 9명은 은혜를 몰라. 그리고 떠나버렸어. 한 명만 주님 앞에 감사하려고 찾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그 9명은 어디 갔냐 찾잖아요. 왜 은혜를 모르냐?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알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사람의 마음이 자꾸 잊어먹어. 그리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다리를 건너는 밑에 절벽이야. 다리가 시청거리면서 다리가 떨어지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재산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원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도와줘서 거의 건너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건너오니까 하나님 절반만 바칠게요. 아까 거 취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딱 건너왔어요. 육지 건너왔어요. 하나님 애상이요. 나중에 갚을게요.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려.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자꾸 잊어먹어. 자꾸 사람과 관계 속에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들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까먹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까먹지 말라고 뭐냐면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째는 따로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은혜를 까먹으니까 생수 주시고 또 먹을 것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렇게 자꾸 은혜를 주시는데 금방 잊어먹고 불평하고 하니까 이 6월절을 제정해가지고 은혜를 잊지 마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 생명의 주인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자. 너희들이 은혜를 잊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 그래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6월절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지 않으면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면 우리는 천국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첫 열매를 주심에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맺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이 첫 열매 가장 소중한 첫 열매에 잊지 말아라. 모든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또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너에게 베풀리라. 그래서 이 77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거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장 소중한 것,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내려오신 거예요? 오순절에 내려오신 거예요. 77절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면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날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촌막치고 살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잊지 말아라. 그 어려운 시절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농사를 지고 가을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거야. 야, 가을에 수술했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수확을 다 해가지고 열매를 이 가을 주수를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잊지 말라고 주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변형돼서 오늘이 그 초막절, 추수감사절. 여러분요, 하늘에서 야, 이게 참 신기해. 참 신기해. 하늘에서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싹이 나가지고 이게 또 수술을 하고 감나무가 자라서 감이 열리고 밤나무에서 밤이 열리고 열매가 맺는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과일에서 그냥 돈 주고 그냥 과일 사 먹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이 감이, 여러분 이 감 만들 수 있어요? 예? 이 감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감이 이렇게 감나무에 열려가지고 이게 빨갛게 익어서 당감이요? 이게 달콤하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과일, 우리가 먹는 과일이 이게 우리 몸에도 그렇게 좋아. 과일은 땅에서 나는 거, 나무에서 따는 거. 인스턴트 식품 사람이 만든 거는요, 그거 많이 먹으면 빨리 병 걸려 죽어요. 이런 자연식품을 먹어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알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는 지가 잘났다고, 지가 부자 됐다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면요,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 농부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또 농부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손에 올 수 있도록 또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가게까지 다 슈퍼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돈만 주면 앞에서 살아먹을 수 있는 편리함을 주시잖아요.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늘 감사뿐이야, 이걸 알면은. 그래서 이 감사절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주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그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면서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것을 항상 풍성한 것을 내게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내 주변에 감사해 줄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누구인지 찾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보세요. 약속의 성취를 감사한 사람들. 아브라함의 감사. 창세기 21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한나의 감사. 사무엘상 2장 11절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아들을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들 주세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애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그러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딱 받은 순간에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안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나가 약속을 지켜서 거룩하게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이남 삼녀를 또 주시고 하늘에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잖아요. 약속을 막 어기고 함부로 하고 막 깨고 막 지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고 약속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